진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가장 확실한 성경적 징조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세상 끝에 있을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세상 나라들 사이에 전쟁의 정신이 분기되고 사회 혼란과 도덕 상실, 천재지변, 그리고 마지막 때의 천국 복음인 셋째 천사 기별과 다니엘서에 나온 예언을 이용해서 짐승의 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세상 끝에 있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재림의 징조가 다니엘서에 예언된 멸망에 가능한 것이요, 계시록 13장에 예언된 세계적인 시험인 짐승표 사건입니다. 특히 말세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천재지변과 일요일 법령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기후재난이 갈수록 심해질수록 일요일 법령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사단의 마지막 작품인 천재지변과 일요일 법령이 함께 가속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라오디아 교회 시대의 이기는 자인 남은 백성 14만 4천 인치는 셋째 천사 개별이 넷째 천사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내려온 수많은 천사들에 의해서 확산되고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에 의해 14만 4천 인치 사업이 종점으로 갈수록 사단의 마지막 카드인 천재지변과 일요일 법령도 이 인치는 기별을 막기 위해서 격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동북에서부터 올라오는 재림을 촉진하는 마지막 때의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재림의 징조 가운데 가장 확실한 징조가 이 마지막 복음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전파되면 그제서 끝이 온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인류에게 임할 전 세계적인 짐승의 표의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의 계명 제7일보다 인간이 만든 1월 법령을 세워서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폐지하고 인간의 계명을 법률로 제정해서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법 집행이 이루어질 때에 은혜의 시기는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임박 직전에 성취될 짐승의 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 16절입니다. 저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러분, 오늘날 이 짐승의 표, 즉 일요일 법령에 대한 예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예언은 단 하나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인 일요일 법령을 앞당긴 징조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걱정하고 있는 기후위기입니다. 결국에는 종교계에서는 이렇게 기후재난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는 것이라고 기독교계에서는 그릇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후재앙이 각 나라마다 특히 미국에서 심하게 일어나면서 셋째 천사 기별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성령의 외침이 더욱더 고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단이 일으킨 천재지변과 이를 법령으로 주님의 기별을 막기 위해서 사단의 활동이 가속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악간의 대전쟁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천사들이 보이지 않지만
선악간의 대쟁투는 지금도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인 셋째 천사 기별을 아는 당신의 자녀들이 한 사람이라도 큰 외침을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은 너무나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큰 빛을 받고도 좁은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참으로 믿는다면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밤낮으로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업에 합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에 의한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방법이고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 자신의 품성 개발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말세의 라오디아 교회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뜨뜻미증을 하여 그리스도로부터 토하여 버림당할 것을 예언되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언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증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과거 유대교회와 같은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당하리란 말씀과 동일한 입장에 처한 교회가 바로 말세의 라오디아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성경의 마지막 예언을 보겠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완전히 제거하고 양심을 강압하는 배도의 역사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될 것을 성경 예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계시록 13장에 계시는 세 무리의 짐승의 세력이 등장하고 그 짐승들이 연합해서 짐승의 표를 제정한다는 계시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복합적인 악의 특성을 지닌 천주 교황권입니다. 중세 암흑 시기에 사단의 대리자 역할을 했던 교황권은 1260년 지상권을 누리다가 18세기 후반 프랑스 혁명으로 교황권의 세력이 죽게 되었다는 말씀이 다음의 말씀을 통해 성취됩니다. 계시록 13장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 짐승이 바로 오늘날 미국입니다. 다음에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은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으로 묘사된 세력이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표본과 비슷한 짐승으로 표상된 법왕권을 경배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 두 뿔 가진 짐승은 또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할 것이며 더욱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라고 명령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인 미국은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에 사람들 하여금 경배하게 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하여금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을 위해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라는 명령을 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짐승의 우상은 천주 교황권과 같은 종교 세력인 개신교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드리는 경배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만든 일요일에 경배 드리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 날에 경배 드리면 결국 그 날을 제정한 교황권과 개신교 세력에게 경배 드리는 꼴이고 결국 그 이면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에게 경배 드리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본래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날은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하신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제7일에 경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 드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니라.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예언은 로마 교황권이 자신들의 최상의 권력에 대한 특별한 인정의 표로 주장하는 일요일 준수를 미국이 강요하게 될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시작된 일요일 법령은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 미국의 본을 따라서 일요일 경배를 통해 교황권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종교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강국입니다. 순수한 새끼양 같았던 그리스도교 미국이 세속적으로 번영하면서 나중에는 용처럼 말하는 사단의 대리자가 된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시면 천주교, 개신교, 그리고 미국 이교 정치 세력이 하나가 되어서 짐승의 표인 일요일 법령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 세력을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불리우는 삼중연합 세력이라고 성경을 불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범의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일요일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날을 국법으로 제정해서 신앙의 양심을 강압한다는 것이 짐승의 표의 예언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 의회는 일요일을 법으로 제정해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본을 따라 일요일을 법으로 제정해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라고 강요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말씀들은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큰 이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이적일까요? 어떤 속임수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계시록 16장을 추가적으로 함께 연구해 보시면 짐승의 표와 7재앙의 악의 연결고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재앙은 오늘날 자주 뉴스에 언급된 기후위기, 기후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후위기의 최고 절정이 계시록 16장의 7재앙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일요일을 경배일로 법제화시킨 이유는 이렇습니다. 갈수록 이 세상의 기후재앙으로 인해 세상이 번영하지 못하고 경제가 추락하고 멸망으로 갈 두려움 때문에 인류는 해결불능 사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후전환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시행하지만 효과를 볼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매달리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 선도 세력이 미국 내의 개신교 단체들이 일요일에 경배드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회개운동과 기후재앙을 멈추게 해달라는 집단 기도입니다. 이 같은 모습이 사실 좋은 모습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실상은 사단이 역사하는 이적이 나타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이교적인 술수가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엘리야 시대 때 비가 오지 않아 가뭄들어 세상이 초토화되는 상황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이적을 행사하려는 것처럼 오늘날 말세에도 거짓 선지자 즉 미국 내 개신교 세력들이 이교의 과학기술과 접목시켜 큰 이적을 행사할 것을 성경은 예언한 것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같은 큰 이적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재앙을 막아보려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이적입니다. 사람들은 사단의 표적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올인하고 짐승의표 즉 1월 법령을 제정하는데 절대 지지하게 될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미국 내 영향력이 있는 종교 세력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후전환들을 멈추게 해달라고 할 때 사단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사단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큰 이적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날도 천재지변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욥에게 일어난 천재지변을 보십시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과 종을 죽이고 또 대풍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욥기서 1장 16절 19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며 그 청년들을 위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천재지변을 사용해서 자신이 행사한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한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성이 없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분성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을 보호하고 파괴자 사단의 손에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결과 때문에 생긴 것은 맞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슨 사망이고 질병이고 고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단이 일으킨 재앙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신이 내린 재앙을 통해 사람들이 주님을 원망하게끔 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구원을 잃게 만들게 하는 것이 사단의 술수입니다. 그래서 향후 기후전환으로 미국 내의 수많은 개신교 세력들이 나라를 이해한다는 명분으로 천재지변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는 그런 기도를 과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잠언서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율법과 계명을 위반하고 인간의 이기심을 채워주기 위한 그런 이적을 결단코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과거 욥의 시대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기도에 대해 큰 이적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과 재림의 징조를 설명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표적들을 경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비서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고린도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큰 이적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재지변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개신교에서 주장할까요? 다음에 증언을 읽어보겠습니다. 큰 기만자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할 것이다.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자극한 불에 속한 자들은 범죄자들에게 언제나 무언의 견책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이 당하는 모든 재난의 원인이 된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영을 받은 이교 불신 세력들과 미 개신교 세력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재난의 원인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과거 아하 왕이 나라에 임한 재난의 원인이 엘리야 탓을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일요일 불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개신교와 천주교는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난을 일으킨 것이라고 거짓된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를 법령을 만들게 되는 강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기념일이요 구속과 성화의 표징인 제7일을 지킨 적은 무리들을 하나님의 은총과 세상의 경제 번영을 막는 자들이라고 비방을 하고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끝까지 여자의 남은 자손인 14만 4천 성도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 행성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지키고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단의 통치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의 확실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경배하지 않으면 벌금, 투옥, 그리고 사형에 처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그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당국자들은 누가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인지 알고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지구촌의 80억 이상의 인구 가운데 제7을 비롯해서 계명을 지킨 사람은 매우 극소수인데 어떻게 그들을 알고 핍박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사단은 분명히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운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들이 누구인지 당국자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우리가 이룰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집행되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로 도망할 길이 계시된 성경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이를 법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본격적으로 제재하기 전에 계도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홍보 기간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계도 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에 국민들에게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의 홍보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법을 만들기 전에 국민 여론 공청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홍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법령에 대한 계도 기간은 성경적 사건을 통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그 성경적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13절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고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 아이나 부녀를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향후 이를 법령에 대한 예표를 잘 나타낸 장면이 에스더서입니다. 이를 법령은 비밀리에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내리지 않습니다. 이를 법령은 지구 행성 안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거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섭리 가운데 공개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TV나 신문, 휴대폰, 이웃 사람들 통해서 온 지구촌에 사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야 그 멸망의 가증한 깃발을 보고 세상과 타락한 종교단체와 명목상 재림 신도들 가운데 있는 성실한 자녀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통해 이를 법령의 계도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대인 모르드게는 하나님 믿는 신앙 때문에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만의 개교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메뎃 파사 지역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만은 아수르 왕에게 유대인들이 파사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고유의 법을 지킨다고 거짓 고소를 해서 파사 왕에게 유대인 살육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육 집행 날짜를 1월달 제비 뽑아서 그 집행 날짜가 11개월 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유대인들에게 1년 가까운 시간이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제정은 로마 교황권 미국 이교 정치 미 개신교의 주도 아래 천재지변에 의한 이를 법령을 개정하는 데 절대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범국민적인 이를 법령에 대한 지지 여론이 형성됩니다. 관련된 증을 보겠습니다. 인기와 후원을 얻기 위하여 입법자들은
이를 법령을 제정하라는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은 십계명의 조항들을 깨뜨린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싸움터에서 진리와 오류 간의 대쟁투의 마지막 큰 싸움이 전개된다. 세상의 이정자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국민들의 표와 인기와 후원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무슨 법일지라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입법 통과와 그리고 한시적인 계도 기간 그리고 본격적인 법이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과정은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바벨론과 세상에서 속히 나오라는 시간을 주신 섭리적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법령 위반자에게 실제로 법 집행이 되면 그때는 그 미국이라는 그 나라에서는 온전히 은혜 시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가 미국의 본을 따라 입법 시행하는 것입니다. 은혜 시기는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계시록 16장의 대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이를 법령 계도 기간과 관련된 두 번째 성경 예시를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고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자랑거리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아닌 인간의 집이요 강도의 구렬이요 장사하는 집으로서 황폐하여 버림바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38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이는 것을 볼 때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로마군이 AD 67년에 1차로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해 로마군은 이유 없이 퇴각했습니다. 그때의 유대군은 로마군을 쫓아가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경고를 기억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군이 성 밖으로 나가 로마군을 쫓아가서 전쟁하고 있는 동안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벨라성으로 도망간 영구로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2차로 로마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에워쌀 때는 그때는 주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고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3년이라는 피할 수 있는 넉넉한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 예언을 신뢰한 사람들은 도성 안에서 모두 빠져나와 생명을 건졌지만 그 예언을 불신한 대다수 사람들은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 가지 성경적 예시를 통해서 오늘날 21세기에 성취될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피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 예언을 먼저 깨닫는 적은 무리들은 바벨론이 된 기독교와 뜨뜻미지근한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나와서 기별을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되는 이를 법령이 계도 기간 끝나고 법 집행이 시작되면 계시록 16장 7장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되는 이를 법령이 계도 기간 끝나고 법 집행이 시작되면 계시록 16장의 7장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 나라가 이를 법령 집행 시작됨이 다르기 때문에 계시록 16장의 첫 번째 재앙에서 네 번째 재앙까지는 세계적인 재앙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 내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나라마다 이를 법령에 대한 시작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재앙도 시간차적으로 재앙이 다르게 내린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가장 먼저 이를 법령을 집행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7재앙들이 계속 순서적으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다음에 유럽에서 이럴 법령을 위반자에게 집행하면 그제서 그곳에서도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7재앙들이 순서적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이럴 법령을 집행하게 되면 그때의 아시아 국가에서도 첫 번째 종기재앙부터 시작되어서 7재앙이 순서적으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국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을 어떻게 알고 핍박을 할까요? 이럴 법령 계도 기간에 당국에서 일요일에 경배 드리지 않고 안식일에 경배 드린 자가 누군지 알고 핍박을 할까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핍박이 들어 숨어서 안식일에 경배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럴 경배법을 위반한 사람인지 어떻게 당국에서 알고 법 제재를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무슨 첨단 과학 기술로 안식일 경배자를 찾아 핍박을 하는 것일까요? 이를 법령 위반자 또는 안식일 경배자를 박해하는 것은 이렇게 성취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알고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의가 마음에 내재된 성령의 자녀들은 결코 자신의 신앙과 믿음과 진리를 사람들에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자신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신 그 놀라운 하늘의 진리를 결단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 침례 요한은 자신에게 임한 막중한 사명을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성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의가 마음에 내재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숨어서 신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안식에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산속에 숨어서 신앙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핍박을 스스로 자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산으로 토굴 속으로 도망하는 그때는 오늘날 은혜 시기가 아니라 질재앙의 시기입니다. 이를 법령의 계도 기간 때는 권능의 늦은 뒤에 큰 외침이 일어나서 바벨론과 세상을 향해 나오라는 성령의 큰 외침의 시간대입니다. 그때는 성령님께서 당신의 충성스러운 자녀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표적과 기적을 통해 세상과 바벨론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향해 나오라고 외치는 시점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속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예언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지만 최종적인 완전 성취는 권능의 늦은 뒤의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로 인해서 1월 법령의 계도 기간 시기에 최종적으로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5번째 수많은 천사들의 외침은 최후의 반tung 소리 지금도 세계 곳곳에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무리들이 셋째 천사 기별이 마치고 질주량이 더 깊어질수록 도시와 시골을 떠나 산속으로 땅의 토굴 속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밤낮으로 구원해달라는 기도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은혜 시기에나 환란 시작될 이를 법령의 계도 기간 때나 셋째 천사 기별자들은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이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부인하거나 핍박이 두려워 침묵한다면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같은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오늘 말세라우데 교회가 뼈든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지적한다면 진리를 마음속으로만 믿고 입으로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진리가 불투명하거나 핍박이 두려워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보다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말세의 뜨뜻미진한 라우디아 교회 시대에서는 더욱더 위기 상황에서 성도들은 셋째 천사 기별을 소리 높여 외쳐야 합니다. 지금은 진리를 본능적으로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비결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 속에 예수님께서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오늘날 말세에 다시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관영된 제약은 과거 노아 시대나 로세 시대나 소림 때의 유대 교회 시대보다 10배 이상의 제약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인 셋째 천사 기별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서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기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천재지변과 이를 법령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악간의 대격돌을 통해 주님의 예언은 자연스럽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지구촌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이 다 셋째 천사 경고의 기별을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그 기별을 들은 사람 입장에서 판단하고 자신의 선택으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최종적인 영생과 영벌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증언을 보겠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촉진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신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재촉해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맡겨진 사업을 이루었다면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이렇게 담대 성령의 능력으로 기별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2년 이내에 모든 복음 사업은 완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것만큼만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향후 이런 법령의 여론의 시대에 핍박이 무섭게 불어닥칠 터인데 오늘날 은혜 시기에 외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핍박의 시대에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은혜 시기에 셋째 천사 기별을 외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자라나게 하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진 연고로 이를 법령의 계도 기간 때에 권능의 늦음이 성령으로 셋째 천사 기별이 최고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무리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숨기지 않고 셋째 천사 기별을 외치기 때문에 당국자들은 얼마든지 남은 무리들을 찾을 수가 있고 핍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법령 특히 계도 기간에는 기별자들이 집집 방문하면서 선교 활동에 더 매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집 방문하면서 선교 활동하는 것이 오늘날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신자들이 해야 할 인치는 선교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어떤 특정 교단으로 전도하는 그런 복음 사업이 아닙니다. 셋째 천사의 사업과 사명은 세상과 바벨론과 타락하고 뜨뜻미지근한 라우디아 교회 안에 있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시켜 하늘 창고에 알곡을 넣은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셋째 천사의 인치는 선교 사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셋째 천사 기별을 증거하고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날 은혜 시기에도 이웃과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고발당해 핍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리 함이니 사람의 연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진리를 전하고 증거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가족과 교인들로부터 원수가 되어서 분리되고 핍박받고 고소 고발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의 우상 숭배의 가마가 진동한 소굴에서도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요셉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애굽의 우상의 제약들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제약의 환경에서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 속에 제약에 대한 것에 관심도 주지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는 욕망으로 자기의 신앙의 원칙을 감추는 일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셉을 보고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셨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우상을 숭배하는 보디발도 자신이 그렇게 번영한 것은 요셉의 신실한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신뢰한 보디발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도록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일체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입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러한 신앙이 말세 사는 여자의 남은 자손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독특한 신앙을 하는 요셉에게도 큰 시험이 닥쳤습니다. 사단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요셉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젊은 요셉이 사단의 치명적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신앙 때문에 억울하게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포기하거나 숨겼다면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바벨론 궁전에서도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자굴과 풀무불에 던짐을 당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핍박이 무서워 진리를 숨기거나 타협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했다면 그런 가공할 만한 핍박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의가 내재된 사람에게는 영생의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셋째 천사 기별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바벨론이 된 기독교와 세상에서 나오라고 다음에 말씀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식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려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판나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키며 예언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이를 법령 때만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기와 상관없이 오늘날 은혜 시기에도 핍박이 있게 되는 법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 은혜 시기에도 예언의 기별을 알면서 외치지 못하면 그 짐승의 표 환란에서 어떻게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도리어 하나님께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받은 빚대로 받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이웃에게 증거하고 전하라고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인 때때무지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가장 심각한 시험의 시기라는 것을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즉 오늘날 셋째 선사 기별을 증가하지 않는 자는 환란 때에 모두 짐승의 표에 압력에 굴복하게 됩니다. 아니 그때까지 갈 필요도 없이 오늘날 은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 성소의 조사 심판 가운데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고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안식일 교인들이 구원을 상실하고 부족하다고 선고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선지자의 계시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슬픔으로 통곡하는 타는 한 무리를 봤는데 그들의 옷에는 큰 글자로 그대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고 시했었다. 이들이 어떠한 무리냐고 천사에게 물으니 천사는 이 사람들은 한때 안식일을 지켰으나 후에 포기한 자들이다. 이와 같이 기존의 명목상 재림 신도들이 버림당하고 최후의 마지막 사명 주자가 바벨론과 세상에서 나오는 자녀들이 권능의 늦은 비의 주역이 될 것을 계시록 18장 4절에 의해 계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오늘날 은혜 시기에 증거하고 전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믿음과 신앙과 품성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또한 세상과 바벨론 가운데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경고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셋째 천사의 경고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재림이 더딜지라도 결국 예수님은 오늘날 21세기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